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앞부분은 아마샤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북왕국 여로보암 2세에 관한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아마샤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보니까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했는데 이 반역한 자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아마샤를 죽였다. 그리고 아마샤의 아들이 아사랴인데 아사랴가 왕위에 올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보면 이렇게 반역의 역사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반역은 왕조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윗의 후손이 그렇게 왕으로 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든지 간에 반역의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 왕조라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러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백성들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런 자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셨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여전히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재물을 왕으로 섬기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결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 삶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 되고 계신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관한 내용이 2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41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41년 동안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만큼 왕권이 강화된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전성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윗과 비견될 만큼 아주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토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영토까지 다시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여로보암 2세는 굉장한 성공한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 2세에 관한 성경 기록이 단 7줄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7절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에는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볼 때는요, 그가 행한 모든 업적들 그거 별로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그런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영토가 넓어졌느냐, 혹은 재물을 많이 취하게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업적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온통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과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로보암 2세가 그토록 많은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7줄로 그의 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그 행적들이 사람들의 관심에 맞추어져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늘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그런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요, 지금 이 여로보암 2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북왕국의 번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여로보암 2세의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하들이 왕을 잘 보좌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번영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죄인인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영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이 지은 그 죄가 없어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지은 그 잘못된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죄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을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들이기에 더욱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겸연히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바로 그럴 때에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후에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혹시 내가 재물을 혹은 명예를 혹은 권세를 왕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주인 되신 참된 왕 되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관심과 또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 세상의 관심에 그렇게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재물과 영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보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아니하고 늘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그런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